우리 기독교 기관 가운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자료, 데이터, 통계를 내는데 가장 정통한 기관입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낸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간주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없거나 6개월 동안 한 번 이하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가나안 교인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통계 가운데서 가나안 청년에 대한 교인이긴 한데 교회를 안 나가 출석하는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없거나 6달 동안 한 번도 안 나간 그러한 청년들에 대한 자료도 보았습니다. 19살부터 34살까지 청년이 해당되는데 24%,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 예수 믿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9살부터 34살까지. 이들 중에 모태신앙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를 다닌 비율이 73%였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고 유아 세례받고 뭐 이래가지고 이 비율이 73%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는데 언제 떠나는가? 제일 많이 떠나는 게 언제인가? 대학교 때 31%, 대학 졸업 후 이제 직장생활 시작한다든지 대학 졸업 후 42%. 이러면 이때 합쳐서 겨우 한 73% 정도가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생활 지나면서 많이 또 거의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3가지. 첫 번째, 교회 가는 것이 부담된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부담되면 하기 싫어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이기도 하고 부모들이 어른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부담되면 하기 싫어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내켜야 하는 것이죠. 부담되면 싫다 하는 것이죠. 일단 아는 거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알아야 됩니다. 매주 교회 가는 게 부담된다, 그래서 가기 싫다. 다음, 신앙에 회의가 생겼다. 이거 뭐 기독교 신앙 예수 믿어서 이거 무슨 소용이 있나? 진짜인가? 진리인가? 우리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해서 가긴 가는데 이거 진짜 믿을 만한가? 이런 회의가 들어서 그 회의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여 대학교 때,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청년 때 교회를 떠납니다. 마지막,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어서. 재미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재미를 얼마나 추구하는가? 재미없으면 TV도 금방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짤 보고 뭐 짧은 거 조금만 재미없으면 2초 3초만 지나면 그냥 돌려버리고 안 보는 세태 아닙니까? 재미없다. 교회가 재미없다. 교회가 재미없죠. 재미없어서 나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다 하는 것이죠. 부담되는 거 싫다. 신앙에 회의가 들어서 이거 싫고 재미없는 거 싫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대학 지난 다음에 떠나는 거죠. 자, 이러한 청년들이, 이들이 우리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이들에게는 교회가 감사하거나 은혜스러운 곳 아니죠. 우리한테나 어른들한테나 그런 것이죠. 이들에게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이들에게는 교회가 권위적이라. 어른들, 장로, 목사 권위적이고 또 위선적으로 느껴. 말하는 거하고 행동 다르고, 엄마 아빠가 집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 가서 하는 거하고 다르고, 이걸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느낀다. 이런 곳에 굳이 내가 왜 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운명이나 생활, 목적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목적과 생활과 운명이 같을 때 이걸 가지고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는 많죠. 여러 가지 수만 가지 공동체가 있죠. 다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 중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이 공동체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른가? 다르면 무엇이 다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이 공동체에 끝까지 있으라고 권할 만한 그러한 요소가 뭐가 있는가? 뭐가 있길래 우리는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걸라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라. 물으면서 읽으시라.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삼위일체 하나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것을 보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살펴야 되는데 성경 내용 중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걸 살펴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잡히시기 전날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장 여러분 성경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여기 보세요. 창세전에 주님께서 창세전을 언급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 이전의 영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 나 성자 예수, 성자 예수와 성부 하나님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1절에 의하면 영광을 누리셨는데 그 영광은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누렸던 영광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놀라운 거죠. 여기는 지금 빠져 있지만은 성령도 같이 계시는 거죠.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영화롭게 하시고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을 영화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삼위께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서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또 잠언서에 나옵니다. 잠언서 8장, 자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보면 이것도 창조의 때를 말하죠. 창조자가 되어. 자, 여기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여기 내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곁에 성부 하나님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 곁에. 창조 때 성자 하나님은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셨습니다.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께서도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자와 성령께서 즐거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다. 누가?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하셨다. 인자들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을 기뻐하면서 존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 영광을 돌리심으로써 누리신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서로를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으로써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게 우리는 어렵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기뻐하시고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서로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께서 서로 이렇게 하시면서 창세전에 존재하셨고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서로 그 존재 자체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는가. 커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어린 아이였을 때 엄마들이 아기를 볼 때 아이의 존재
본인이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랄 때 얼마나 기뻐했는가. 아이는 그때는 몰랐겠지만 자라면서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 대하여 그 존재에 대하여 존재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인격을 향해서 조건 없이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그 인격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뭘 줘서 뭘 해줘서 이게 아니라 존재하시는 것 때문에, 옆에 있어주는 것 때문에, 옆에 있어주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당신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거. 완전하신 하나님을 조건 없이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 존재는 완전한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렵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그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사귐에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영원한 사귐에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존재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 완전한 즐거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기가 되어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화로움과 이 영광이 바깥으로 나와서 표출된 것이 무엇인가? 창조고 창조했으면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당신들이 누리시던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는 영원한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넘치도록 그것을 흘려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러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맨 앞으로 넘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의 창조를 마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맨 마지막 보면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여기 우리 복수형으로 나오죠. 이걸 가지고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죠? 우리, 나, 단독어가 아니고 복수로 우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겠습니까? 삼위 하나님 공동체로서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의 자기의 형상대로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을 만드셨다. 창세기 2장 18절 뒤에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다 좋다고 하시다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 좋았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사람을 둘 이상의 공동체로 창조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는 사람 창조도 남자와 여자 공동체로 만들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결혼 언약으로 묶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최초의 이걸 갖고 뭐라고 부릅니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부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또한 서로 안에서 기쁨과 행복, 만족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던 바로 그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참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때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존재하시던 삼위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던 그 영화로움과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싶어 하셔서 그 나눠주시기 위한 의도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 창조도 단독으로 한 사람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형상인 두 사람 공동체로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던 이것을 이 아담과 하와 속에서도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길 원하시면서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에덴 안에 그들을 지어서 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공동체가 파괴가 된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으로 인한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3장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한 후에 즉시 나타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뭡니까? 부끄러워했다.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심을 느낀 거죠. 그들이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의 몸을 가리려 했다. 부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심을 느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수치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12절에서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하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인상적인 말씀을 나누십니다. 여태는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면에서 의존하기 위해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이제 남편 그늘에서 수하여서 살라라는 것이죠. 남편은 그녀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그녀를 이제 지배하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진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상적인 최초의 공동체가 깨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즉시 찾아온 첫 번째 결과는 수치심,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게 8절에 나옵니다. 이 두려움은 삼위 하나님과 누리던 행복한 관계가 깨뜨려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동산에 산책하러 형상은 없으시지만 나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뭐든지 즐겁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됐습니다.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게 3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다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여태는 안 벗었고 여태는 피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3장 10절에 나오죠. 죄는 아담과 하와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던 사귐을 파괴한 것입니다. 거기서 받아 누리던 기쁨과 만족, 행복과 즐거움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소외된 개인,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이제 적대적이 되는 거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미루고 공동체였었는데 소외가 되게 되고 이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죄는 단지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들고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죄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항상 죄는 지금도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신자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모든 기업체나 무슨 어디 단체나 무슨 모임이나 항상 거기 룰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칙대로, 법대로, 규약대로, 규칙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항상 온 물을 흐트리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게 바로 죄의 기름이다. 죄가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자들의 모임과 신자들의 공동체인 이 속에서도 여전히 죄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수와 살인을 정당화하고 자랑하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이후 구약 성경에 남은 이야기는 다 뭐냐면 죄가 공동체를 파괴한 그러한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함을 누리던 공동체가 깨어진 후에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와 가족들, 형제 사이에서조차 미움과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은 점점 흉폭해지고 사나워지고 살벌해진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계속하여 이 정도는 더 심해지고 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집단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정당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이념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마찬가지고 정당과 정당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기업 안에 형제와 형제 재벌 간의 싸움과 분쟁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한 집안 안에서도 형제 사이에 얼굴 못 보겠다 불키는 그러한 일들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있고 목사와 장로가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고 서로 쌍방을 고소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여 공동체가 깨어진 이후에 벌어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구속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파괴된 공동체, 망가진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나 소망, 희망이 있을까요?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때가 찾아 성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사람들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속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죠. 없애줬죠. 이걸 구속이라 말합니다. 예수의 피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 이게 구속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구속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께서.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은 절반만 맞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더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때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17장 말씀에서 또 보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넘겨보십시오. 예수님 마음속에 죽으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이게 이제 21절인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세워질 공동체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이 땅에 제자들,
이 세상의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 삼위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 기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 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은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리라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 하나 되는 원형이 어딥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됨, 이 하나됨의 모습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부, 성자의 하나됨을 그대로 누리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23절 여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23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구하신 기도의 핵심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이게 제일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지상에 두고 제자들을 지상에 두고 떠나시기 전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주님 마음에 있었던 기도의 제목,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파괴한 공동체 안의 모든 관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깨뜨려졌던 이 공동체, 그러나 이 공동체는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회복의 원형을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돌아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고 나니까 이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걸 들으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뭡니까?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정당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와 그 세력을 십자가에서 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여버리신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비슷한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예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공동체가 깨어졌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되는데 먼저 누구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했었는데 죄 이후에 멀어지게 됐죠. 나무 뒤에 숨는 존재가 됐죠. 부끄러워하게 됐죠. 두려움을 가지게 됐었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다음 화목은 어디로 나타납니까? 양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간에 화목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저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죄를 사해서 나를 지옥 갈 나를 천당 가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셨는가? 거기서 그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파괴한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즉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의 효과가 어디에 미쳐야 됩니까? 교회. 예수께서는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내신 것입니다. 교회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구속하시고, 개인의 구속은 곧 교회의 구속이 되는 것이죠. 제가 구속되고, 여러분들이 구속되고, 여러분 가정이 구속되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 천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속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건전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고,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공동체가 창조되고 공동체가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공동체의 구속을 위하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그 일의 기준이 나였고, 이제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와 성령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부가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있다. 뭔가. 오늘 본문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에 있어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벽한 교회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도 아닐 것이고, 완전을 향하여,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일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정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라 하는 것이죠. 교회 하나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여전히 지어져 간다. 우리는 완공된, 지난주에 성화 말씀에서 마찬가지였죠.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끊임없이 지어져 가야 된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설교를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짓고 계십니다. 무엇을?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더 온전하고 더 신실하고 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빚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신약 교회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 약속대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성령 강림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여러분과 저는 이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성교회 교인입니다. 등록했습니다. 천성교회 공동체로 부름 받은 것이죠. 이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여정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전혀 부끄러움과 이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기 자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예수께서는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천성교회에서 이 천국 공동체의 맛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뻐야 되는 거죠. 여기가 행복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답답하고, 여기가 부담스럽고, 여기가 왔는데 마음에 별로 안 들고 고민스럽고 문제가 너무 많아 고개를 흔들게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여기 와서 위로받고, 여기 와서 소망을 찾고, 여기 왔더니 세상에서 힘들었지만 또 위로와 격려를 얻고 같이 기도합시다.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 등 두드려주는 분들, 여기에 계셔서 이 교회가 기다려지고,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천국의 모형을 여기서도 맛볼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여러분과 저 우리 각 사람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문답에서 배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견교회, 무형교회가 있다. 이 무형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파, 교단, 교회, 국적 다, 인종 다 초월하여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참된 주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이건 무형교회다. 근데 우리는 못 본다. 주님만 보신다. 주님만 아신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유형교회다. 유형교회, 우리 지역에, 여기 은행동 지역에 천성교회, 유형교회가 있다.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다. 비록 죄가 공동체를 파괴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개인을 구속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구속하여 회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공동체를 위해서 구속받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다니는 한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되면 또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구속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배운 대로 이 공동체 안에서, 천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사귐을 누리는 공동체로 온전하게 지어져 가고자 하는 이런 열망은 모든 거듭난 성도들, 신자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당연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마땅히 이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제가 그토록 교회, 목매어서 교회를 말하는 것은, 저는 여기 로컬 처치에 천성교회 담임입니다. 일단은 저는 다른 교회, 궁극적으로 큰 교회, 모든 교회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그 교회들이 잘 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제 목장은 여기입니다. 이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형통하고 복받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희생, 헌신, 충성, 이것을 아끼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회심이 신자 안에서 만들어내는 참된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참 신자입니까? 거듭난 성도입니까? 좋은 신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동체를 향한 애정과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 교회가 아름다워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여러분은 거듭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웠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천성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천성교회가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는 속하지 않겠다라고 교회를 부정하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청년들은 논리적으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는 떠나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공동체에 있다니까요.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의 하나됨과 너도 공동체 안에 들어가라. 공동체 썩었다. 공동체 아프다. 공동체 부패했다. 공동체 문제 많다. 그러나 너는 거기를 떠나면 안 된다. 거기서 고치라. 거기서 새롭게 하라. 거기서 네가 좋은 공동체로 지어져 가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잡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네가 이루라 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부인할 수가 있겠으며 나 혼자 가정재단을 쌓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항상 자기 중심성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점을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죄가 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지금 우리 교계 안에 한 총회장의 문제 때문에 온통 시끄럽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데, 한 사람의 쾌락을 추구했던 죄인데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교단이, 온 교계가 또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나의 죄가 나에게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 교회 공동체에도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강단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혼자 예수 믿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없는 신앙생활 없고 공동체 없는 성화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 나를 멸시하는 사람,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나한테 인사 잘 안 하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그 사람 붙잡아 주세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가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모난 저 사람 때문에 모난 내가 부딪혀서 내가 깎이고 내가 더 나아지고 내가 더 좋은 성도가 되고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보면서 감사도 하지만 저 사람을 위한 기도도 나오게 되고 내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리고 어디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MBTI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그 완전한 사귐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차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공동체를 사랑하시라. 구역에 속하시라. 전도회를 잘 섬기시라. 피곤하고 힘들어도 교회에 남아서 같이 식사하고 가시고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같이 어울리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의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이 하면 피곤하고 어렵기도 하고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지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